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약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렇게 비유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드러내기 전까지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그 집에 돌아왔는데 정작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첫 번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까지 좋았지만 그렇게 은혜를 받기에도 부족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용납하시고 그를 환영해 주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가 그 부분을 언급하기 전까지는 큰 아들은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삶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행위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언급했을 때 비로소 그 열심이 잘못된 그 열심이 비로소 그 인생 가운데 어떠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었고 오히려 아버지의 그 언급은 죄에서 돌이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잔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초청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그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내는 모습을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비유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신 비유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인류의 첫 살인 사건에도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그 삶 가운데서 그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것을 언급해 주시기 전까지 가인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죠. 화가 지금 네 앞에서 도사리고 있으니 너는 그것이 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의 삶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급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그 언급하기 전까지는 꽤 열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라든지 잘못된 동기를 비로소 지적해 주셨을 때 그것이 죄가 됐을까요? 그것이 오히려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도구가 됐을까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잘못된 열심으로 더 많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잘못된 열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잘못된 열심으로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들은 오히려 더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은혜의 시간을 그들은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목적과 의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율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죄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아주 좋은 역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죄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는 것들입니다. 율법 자체가 선하고 의롭고 구식이고 신식이고를 떠나서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과 동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좋은 동기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자주 지적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네가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 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만나게 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살 수 있는, 아니 그 결과만이 아니라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주는 귀한 통로들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이 귀한 언급들, 율법들, 말씀들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마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 그 죄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잠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한 누가복음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과로서 나타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껏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단들은, 행동들은 그것을 진정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아버지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것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단 하나님 없이 이 결과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이. 근데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문제는 첫째 아들에게도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급과 그런 내용들은 그들이 그 인생 가운데 좌절하고 또한 무너지고 그 가운데 잠식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완전함을 원하시는 그 내용 가운데 그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기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또 정죄하는 삶으로 그렇게 빠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그대로 방치하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과 말씀들이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과 말씀이 나쁜 것일까요? 아니요,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가운데 그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삼으려고 우리를 잠식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어떤 결과가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동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고 목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이 새벽 시간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열심을 가지고 보여줬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쁨을 살아내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있어서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바쁜 사람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들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통로로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내용 가운데 오늘도 그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기쁨을 위해서 주신 것들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얽어매고 서로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그 인생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것이고 우리 것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며 축복하며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우리의 열심이 그냥 열심으로 나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인과관계의 법칙 가운데 우리는 살아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인과 법칙의 힘이 여전히 죄의 그 큰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유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한 그 현실 가운데 있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주여 크신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는 마음껏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결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하나님 이 귀한 새벽에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내용들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더 크신 은혜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근거가 없기에 하나님 이 내용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과 선한 시간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주의 영광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주의 높으신 은혜를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